그러면 다시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그 이상정말씀 14분을 처음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때 20수보리 문설시경 심해 지 체로비유 이백보런 이유세존 불설시시 신신경정 가족동네 소득해안 이중등문 여시시경 세존 약보유의 등문시경 신신성경 즉생실사 당지시 성취지 희우공자 세존시 실상자 즉시비상 시고열의 설명실사 세존 아금등문 여시경전 신의 진실 부족이나 약당내세 후오백세 기요중생 등문시경 신의 수질 시인즉이 제일희유 하이고 차이고 알상고 인상고 인생상고 수자상 소이자 아상 즉시 비상 인상 인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 하이고 이 일체 대상 증명제불 불고 수보리 여시여시 약고 요인 등문 시경 불경 불포 불회 당지 시인 심의희유 하이고 열애설 제일 즉비 제일 바람을 심영 제일 바람을 수보리 인욕 바람을 열애설비 인욕 바람을 심영 인욕 바람을 하이고 수보리 여와석이 다리왕 할절신체 아의시 무아상무 인상무 중생상무 수자상 하이고 아우왕석 절절지혜시 야교아상 인상 생상 수자상 응생지난 수보리 우명 과거 오백스 자기력선인 거의소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의리 일체상 알 안욕따라 삼약 삼불신 불음 주색 생신 불음 주성향 미촉법 생신 응생 무소주신 약심 유주 주객이주 시고 불설 보살신 불음 주색 보시 수보리 보살위 일체 증생 응여시 보시 열애설 일체 제상 즉시 비상 우설 일체 중생 즉비 중생 수보리 열애 시진어자 시러자 여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수보리 열애 소득법 차법 무실무허 수보리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이박 증문수변 보살 심주법법 이행보시 여인유모 동생 수보리 당내지세 야규 선남자 수설 등어 작용 수지 독성 주기 열애 이불지혜 실지신 칠변신 개득성지 무량 무변 동무 이게 이상정말군이 굉장히 길고 또 내용이 좀 더 깊은 내용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또 이 금강경 전체를 본다면 약간 전환점에 있는 그런 그 후반부와 전반부를 연결하면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상이란 거는 관념이라고도 하고 어떤 형식적으로 드러난 누구의 경우가 보여지는 것 그러한 보여짐을 떠난 것이 바로 정멸이죠, 그죠? 그래서 상을 떠난 정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야기 잠깐만 이제 정리하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경 말씀한 거를 듣고 나서 수보리가 이제서 이제 그 뜻을 깊이 알고 나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경전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궁극적인 지혜가 일어난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가장 뛰어나고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계속 없다라고 했거든요. 앞에서도 물론 이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없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에서 우리가 믿음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없는 정멸함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생기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자기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진짜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없으면 별로 믿지를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믿음을 일으킨다면 굉장히 뛰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변화들이 눈에 바로 띄는 건 아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결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실제로 마음의 변화는 굉장히 깊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가시적인 변화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너무나 깊은 변화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겉모양에서는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마음가짐이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태도가 굉장히 큰 전환점이 생겨서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특히 이제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특별히 이게 좋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세무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종교는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살 길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속적으로 부자가 되고 또 뭐 명예를 얻거나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많이 누리면은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누려도 그다지 만족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공허함이 크죠. 그죠? 지난번에 어떤 걸 봤는데 그 이제 파트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결혼하신 분들이나 또는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뭔가 없을 때는 있기만 해도 다 충족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옆에 있어도 공허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거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래요. 사람들이 남들이 다 나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다 높이 받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전부 다 저기 가식 같고 가짜 같고 나한테 뭔가 얻어가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가장 외로운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자기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해서 자기한테 잘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그것에 힘을 알아서 그래서 나한테 설설 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굉장히 외로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진실을 오히려 그런 힘을 가질수록 알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만족을 주기보다는 그만큼 더 많은 공허함을 준다면 그렇다면은 진짜의 삶의 방향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진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경전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경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대단히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경전을 설하고 나서 500년 뒤에라도 이 경전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굉장히 뛰어나고 놀라운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부처님 시대에도 당연히 부처님 옆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했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어떤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의 심지가 굳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좋은 거 보면 마음이 자꾸 흔들리죠. 그죠? 또 심지어는 수행을 하는 데서도 이거 하면 잘 된다더라. 저거 하면 더 잘 된다더라.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우리들 마음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보이는 거, 들리는 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은 마음이 굳건한 사람들입니다. 귀가 이렇게 팔랑귀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경전의 내용은, 금강경의 내용은 정멸이라는 것, 그것이 뛰어난 것이라는 걸 말하니까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는 왜 그럼 이거를 믿느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 무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서 지혜가 생긴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믿음을 갖추는 사람들 자체가 마음의 심지가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 없는 사람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돌이표 같아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해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또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겠죠. 그죠? 믿으려면 아상인상 중생상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논법 같지만 마음은 한결같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이 가르침에 대한 헌신 그것만 가진다면 그러면 또 그 사실을 좀 더 뚜렷하게 확고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자리가 그 자리지만 우리가 이제 수행을 점점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는 그러한 신념이 더 굳어지고 그 삶의 자세가 더 단단해지고 확신에 차지고 그러면서 변화가 직접 몸소 이제 더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라는 생각을 이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린 마음에서 이제 모든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거하고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알고 이해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진실하고 또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런 관념이 없는데 그런데 또 이제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자아가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거, 인상이라는 거, 중생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내가 그것을 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 경전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경에서 내가 좀 이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금강경을 다르게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 경을 듣고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놀라워하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뭐 이런 걱정도 없고 이게 뭐 이상한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는 막 어리둥절하고 이러지도 않는데 마음으로 확고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는 그러한 것들이 아상인상 중생상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네.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다는 건 알았죠. 그런데 없는데 왜 아상인상 중생상이 아니냐. 거기서부터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인욕바라밀 분명히 내가 무언가를 참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심지어 지금 부처님께서 과거의 전생에 가리왕에게 몸이 완전히 동강이 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렸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이러한 그 사람에서 이렇게 잘려나가는 걸 잘 참아야지. 그렇게 한다면 참았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가 있습니까? 참는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욕 바라미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욕 바라미를 진정으로 하는 사람은 어떠냐? 내가 잘려나간다는 생각도 없는데, 나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잘려나간다는 생각이 있겠어요? 나라는 게 없는데 인욕할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몸이 완전히 갈갈이 찍히면서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것을 인욕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마음의 근원에서 보면은 그건 인욕이 아닌 거예요. 네. 전혀 아무런 것이 없는 거. 그럼 왜 그러냐? 왜 그게 인욕이 아니냐?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이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고 견뎌야 된다는 생각이 있네요. 보통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내 세상을 사는데 힘들다 하잖아요. 힘들다면 힘든 것은 누가 힘든가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내가 힘들지. 그죠? 그래서 늘 이제 우리는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나는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고. 그래서 남들은 다 멀쩡한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수행을 한다고 해서 남들이 어떻건가 나는 내가 이 고통을 잘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아야지 하는 그 마음도 이미 뭡니까? 나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나라는 생각을 다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참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니 불교는 너무 극악무도한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하지 않아? 너무 잔인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을 보살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 폭력적인 사태를 용인하란 말인가? 그건 아니고 그 정도의 상황에서도 수행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쉽게 다 일이 잘 되길 바라죠. 누구도. 힘들지 않고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됐으면 바라는데 그래 잘 안 돼요. 그죠?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뭔가 좀 더 잘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요. 잘하려고 할 때 더 힘들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진짜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누구든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없이 간다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별거 아닌 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그 시간을 넘겨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 나하고는 해당하지 않은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아니니까 가서 설명하고 해명하면 되겠지 하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절대 안 들어주는 그런 참 억울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때 참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을 때 그냥 참아야지 한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좀 등기가 낮으니까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네. 그래야 그 고비를 넘기고 내가 해명하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도 결국 밝혀져서 그래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더 뛰어난 수행을 한 사람이라면은 거기서 나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참을 것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억울한 소리를 해도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불이익이 와요. 근데 이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불이익이 오는 거야. 내가 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흙탕물이건 또는 뭐 급류든 흘러가는 대로 맡겨둔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마음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아주 잔잔한 물이 흘러갈 때도 흘러가는데 오만이든 그냥 흘려보내고 급류도 흘려보내고 우당탕탕 흙탕물도 흘려보내는데 마음은 결국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는 것 속에서 단단해지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이 드러나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극악무도한 이야기를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그런 마음이나 수행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런 수행을 아무런 고통 없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못 견뎌 한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들이 참 수행이 덜 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운 일들을 견디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늘 나라는 입장이 있어요. 나라는 입장에서 내가 좀 더 잘 돼야지, 뭔가 해야지, 이 고비를 잘 넘겨야지 이러면 힘들어. 근데 이걸 탁 내려놓아 버리면은 그게 물론 조금 힘든 건 있어요. 있지만 그거를 건너가는 것에 그다지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욕한다는 것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당신 어려운 일을 겪었겠습니다. 참 남들 하기 힘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자기는 덤덤한 거예요. 뭐 내가 뭐 어려운 거 했나? 별거 없는데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았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경전의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실제 삶에서 이제 한번 겪고 그걸 경험하고 또 수행으로 삼아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집을 한 채 짓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집을 한 채 지으면 10년을 늙는답니다, 스님. 10년 늙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은 지금까지 이제 뭐 이제 그동안 검토하고 설계도만 보면서 할 때도 그래도 되게 재미있게 했었어요. 물론 이제 한두 번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있을 그 과정도 그냥 그냥 삶의 한 과정이고 그냥 일상의 한 그걸로 그래 지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내가 뭐 이거 하면서 막 5만 가지 애를 쓰면서 한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일상의 삶으로 흘러갔으면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내가 뭐 10년을 늙던 안 늙던 관계없이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저의 그 본분의 자리에 잘 있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라도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인욕 발언이라는 게 이제 우리들이 참 하기 힘든 일인데 그걸 하면서도 내가 그거 했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결국 아상 인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상이 없다는 거는 결국은 근본적으로 아상이라는 게 가짜의 마음이에요. 아상이라는 건 가짜의 마음. 이게 진짜의 마음은 아니에요. 인욕을 한다는 것도 내가 있으니까 인욕을 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럼 내가 없는데 인욕이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본적으로 볼 때는 떠날 것도 없고 찾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자,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상이 있다는 관념은 상이 아니잖아. 아상이라는 말은 내가 있을 때 아상이면 내가 없는데 뭐 아상이 있겠어. 인상도 내가 있으니까 인상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없는데 무슨 인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근본적으로 무아인데 무아에서 아가 없다든지 또 아가 있다든지 또는 영혼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말들은 이미 뭡니까 평지에 그 바람 저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림을 아무리 그려보세요. 그림이 그려지나 자기는 그렸다고 하지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깊은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라는 생각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만 배웠다가 지금은 뭐냐면 원래 없는 것이에요. 나라는 생각을 원래 없는 무아에 원래부터 무한데 무아라고 할 것도 없는 거지. 아상은 더욱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없음 바로 그것이 바로 상을 떠난 정멸입니다. 아상도 없는 그 정멸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괴롭고 이런데 마음이 있을 뿐이지 내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움도 없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만 또 손가락 뒤집듯이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처님 말씀 듣고 바로 이해하는 거는 그 근본을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정멸문, 관념을 떠난 이 정멸이라는 이야기가 그런 점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그 뒤에도 부처님께서도 500생 동안 인욕을 수행했던 수행자입니다. 그런데 그 500세를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했던 이유는 원래 없으니까. 원래 아상이라는 게 없고 인욕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러난 형상으로는 그 사람이 인욕바라미를 행한다. 또 드러난 형상으로는 아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의 마음의 근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을 통해서 살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잘 모를 뿐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무언가 보여지는 것들로 이루어진 세상이니까 보여지지 않는 세상 또는 보여지는 것을 세상의 토대가 되는 것 그걸 잘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 부처님께서 500세 동안의 인욕을 수행하셨지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듯이 모든 그 보살들은 이렇게 상을 떠나서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 안욕따라 삼략삼보를 얻겠다는 마음 이 자체가 상을 떠난 마음이에요. 근데 또 우리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라는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또 그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보잖아요. 그런 마음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낼 때 진짜 내가 진짜 수행으로서의 마음을 내고 바른 삶의 자세로서 마음을 낼 때 마음을 내긴 내야 돼요. 그죠? 이대로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마음을 내야 돼요. 그죠? 그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살겠다고 하면은 종교 필요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는 이런 삶이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진짜 제대로 사는 삶이 뭔가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과는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 한다면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 출발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출발점에서 나는 다르게 사는데 뭔가 보답을 바래. 이러면은 이미 출발점이 다른 거죠. 그죠? 출발점 예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니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낸 사람은 이제까지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움직였어요. 우리는. 그죠? 동기가 될 때는 어떤 것들이 눈에 드러날 때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지금 동기는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말해요.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은 어떤 것에도 집착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소리, 냄새, 맛 그런 것도 당연히 집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오니까 여기가 막 향기롭다, 법당이 좋다 이런 마음도 내면 안 되고 뭐 불교 소리가 음성이 좋다 물론 그게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게 근본 동기가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마음을 내는 모든 게 결국 안이비설 신의에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마음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늘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당연하게 또 좋은 것도 안이비설 신의로 좋아서 좋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게 마음을 내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집착이 없는 마음을 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조금 마음을 내면 거기 이미 집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돌아보면서 마음에 집착 없는 마음을 내고 그게 첫 번째 걸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걸음이 궁극적인 걸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집착이 들어가면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긋나져요. 그래서 지금 말했잖아요.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그 올바른 삶이 아니다. 이렇게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를 행할 때도 집착 없이 해야 돼요. 내 보시했는데 뭔가 내 대가를 바라는 마음 또는 보시한다는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 이런 거 다 없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보시하더라도 전혀 그거에 대한 그냥 순수한 마음을 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욕을 할 때도 내가 인욕했다는 생각도 없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 없는 마음을 내는 게 이게 수행의 근본 기본 아주 그 첫 번째 걸음입니다. 보리심화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를 아주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티베트 불교는 보리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증장시켰냐를 갖고 굉장히 많은 이제 법문을 했는데 이 보리심이 무언가 그냥 내가 수행하지 이런 마음 물론 그래요. 근데 수행하지 할 때 그 수행이란 마음, 수행이란 것 자체가 그 어떤 것도 바라는 거 없는 마음이에요. 내가 만배하지, 천배하지. 그것은 내가 좀 달라지겠지. 이런 기억조차도 없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찌 보면 참 우리의 중생의 마음으로는 내기 힘든 마음이고 근데 또 사실 보면 우리들이 그런 마음의 근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가 길 가다가 어린아이가 울고 있고 집이 못 찾아서 그러면 어때요? 대가 없이 걔를 도와주죠. 그죠? 우리 마음에 그 근원이 있어요. 그냥 그거 자체가 불쌍하고 뭔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또 달리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길러야 돼요. 점점. 그래야 그게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변화를 시켜줘요. 처음에는 뭐 이래갖고 될까 하는 또 옛날 마음에 쏙쏙쏙 올라와도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을 갖고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런 것이 굉장히 희유하다,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왜 이거 하냐면은 다 해야 되는데 왜냐면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는 색에 대해서도, 성향 미촉법에 대해서도 마음을 내지 않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우리가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무소주심이에요. 그죠? 뭡니까? 어딘가 머물지 않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응생무소주심에서 어딘가 마음을 머무르면 즉입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다음번에 다시 넘어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3편에서는 우리가 아상인상 중생상을 떠나라고 했는데, 근데 떠날 것 없는 것이 또 아상인상 중생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떠날 것도 없는, 떠나는 거는 뭔가 유의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유의적인 삶인데, 뭔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삶인데, 그 헛된 것을 버린다고 할 때, 버리면 그것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되니까, 그 헛된 것을 떠나는 마음도 사실은 그런 무언가 다른 것 할 때 이미 또 비슷한 구조인 거죠. 그죠? 그래서 헛된 것을 떠나는데 사실 헛된 것도 없어. 그게 진정한 근원의 마음. 이게 말하자면 한 단계 비약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적 수행을 한다, 불교 수행을 한다 하면은, 그래 나는 세속의 삶을 끊고 나는 열심히 불교 수행을 하겠어. 이건 이제 1차원적인 수행 모습이고, 진짜 수행을 하는 사람은 떠날 것도 없고 그냥 내 본연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속도 없고 출가도 없는 삶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탕이 마음의 바탕이 훨씬 더 깊어요. 그죠? 네. 그 사람 마음은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고 더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게 뭔가, 그전과 다르게 살겠다는 마음인데 그 다르게 살겠다는 마음을 다름도 없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금강경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대목이고, 그래서 또 인육바람의 수행을 한다라고 말해도 틀릴 바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좀 어려우면 지금 또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더 구현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달리 산다 할 때 달리라고 하는 말 속에 뭔가 머무는 마음이 있죠. 뭔가 다른 거, 뭔가 지금과는 다른 거, 그러면서 또 상을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다름이란 거는 그런 것 없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진정한 다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지나가는 아이가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길을 잃을 때 그 애를 돕는 거는 내가 달리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 근데 무언가에 전혀 그 대가나 무슨 생각에 휩싸여지지 않는 마음, 그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오히려 네, 말씀하시죠.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어떤 유치원생적인 생각인데요. 순수한 마음까지는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도 안 됩니까? 이제 내가 도와줬다. 그러니까 이미 도와줬다 하는 속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보살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 수준에서 자꾸 생각하면 이게 잘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늘 그 선에서 움직이니까. 근데 만약 진짜 보살님이 계셔서 보살님이 뭔가 했단 말이에요. 가다가 도와줬어요. 그럼 보살님이라면 나 가다가 도와줬어 이 말 할까요? 안 하겠지, 그치? 왜냐면 그분 그게 일상이야. 예, 그분의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도 아니고 늘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내가 했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한 밥 먹을 때 나 오늘 밥 먹었어 이렇게 안 하죠. 밥을 못 먹던 사람이 그죠? 사흘에 피지도 못 먹는 사람이 밥 먹으면 오늘 쌀밥 먹었어. 그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수입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 좀 누구 도와주면 너무 많은 걸 했다고 생각하면서 나 했어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밥을 먹는 것처럼 한결같은 일인 사람에게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렇게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마음은 여러분들 밥 먹고 잠자고 이거는 그냥 우리의 삶의 아주 바탕이죠. 근데 그런 마음의 바탕에 이타적인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줄 수도 없지. 그냥 그건 나의 삶이니까. 내가 밥을 먹듯이 도와주는 거. 누가 나한테 헛된 소리 해. 나한테 일상사항 없기도 하고 나란 생각도 없어. 그리고 저 헛된 소리도 없어요. 헛된 소리가 있는 건 이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헛된 소리도 없으니까 참을 것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가리왕이 막 몸을 잘랐어. 근데 내 몸도 없는데 뭐 자른 것도 없지. 이 수준이거든요. 근데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상을 해보세요. 부처님이라면 보살님들이라면 내가 이 수행을 했다 이렇게 말할까?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냥 그것이 그냥 하는 일이고 또 그것이 행복한 일이고 늘 뭡니까? 그냥 삶의 일상인 것이.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는 일, 어쩌다 한번 하는 일이 아니고 늘 하는 일. 그래서 그냥 하는 일. 제가 늘 말씀드리면 그냥 하는 일이에요. 되셨죠?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